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 전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 목회자가 되었고 바울을 통해 이제 또 저 에베소라고 하는 바울이 세우고 목회했던 그러한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는 귀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많은 선교 여행을 떠나는 특별한 부름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 1차는 지금의 이제 저 소아시아 터키 지방이죠. 그쪽에 이제 1차 선교를 갔었고, 그리고 이제 2차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터키가 아니라 이제 바다를 건너 지금의 이제 마게도냐, 유럽이죠. 유럽 쪽, 그리스, 아테네 이런 쪽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바울을 통해 이루시죠. 자, 그리고 3차가 되어서는 다시 바울이 터키 지역을 다시 순방을 하면서 다녔던 교회들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자, 대개 이제 성경은 이렇게 크게 3차까지는 사도행전을 통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바울은 이 3차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뒤편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안 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결국은 체포가 되어져서 이제 저 로마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로마로 이제 끌려가는, 배를 타고 끌려가는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끌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감옥, 이제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이에요. 가택연금 비슷한 곳에서 한 2년 정도를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4차 선교 여행을 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것은 지금의 저 스페인이죠. 스페인. 유럽의 끝쪽 아닙니까? 서쪽 끝이 스페인이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로마를 거쳐 거기까지 가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는데 이 4차 여행을 하다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돼서 두 번째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무엇을 쓰게 되냐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목회 서신을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의 최후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 디도서는 그가 죽기 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에 감옥 속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들이었던 디모데와 또 디도가 바르게 목회하도록 편지를 쓰게 되는 마지막 편지들이죠. 자, 어쨌든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디모데 전서도 이제 바울이 터키 출신인 이 디모데에게 바로 터키 지역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맡겨줍니다. 왜 맡겨주냐면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럼 누구를 보낼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자신과 동행하고 있었던 자신의 믿을 만한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그래, 네가 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좀 바르게 세워라. 이단들을 몰아내고 진리를 가리킴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라. 라고 이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심어놓고 이제 또 선교 여행을 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쉽게 이 디모데를 해놓고 이제 가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있는 이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가 진리 안에서 지금 바르게 서고 있는지, 그리고 바르게 목회하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 한 목회자에게 귀한 이 교회와 목회에 대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5절을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보내놨단 말이죠. 보내놨는데 이게 이제 맘대로 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먼저 보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한테 가는 것들이 지체한다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보낸 이 서신을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네가 좀 더 든든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편지를 쓴 목적이 이 3장 15절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3장 이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가 섬기는 디모데만 받은 것이 아니죠. 이제 그 편지는 디모데 성도들에게도 전해질 것이고 또 터키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 편지가 이제 회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람이 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편지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목회자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1차적으로는 목회 지침서예요. 목회 지침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회 지침서일 뿐만 아니라 교회 일꾼과 교회 중직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중직이 되어야 하는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교회 안팎에 써야 되는가에 대한 좀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 디모데 전서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제 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한 크게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원론적인 목적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을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읽은 15절을 다시 보세요. 자, 15절 중반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이 이 디모데 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쓴 목적과 함께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가 무엇인지, 그러므로 목회자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15절과 16절에 압축되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 진도중앙교회.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대개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건물로서의 교회는 교회 건물이지 교회 자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교회인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고 저희 사택에서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사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보니까 이 넓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강당으로 학교 강당으로 우리가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학교 강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교사나 교장이 설 곳이고 이 아래는 학생들이 앉아있는 곳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건물은 별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말 그대로 진짜 교회인 성도들이 앉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공간이 될 때 비로소 교회 역할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는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소유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맞바꾸어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옛날에 나의 옛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나의 영혼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님의 소유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내 땅 넓히고 내 집 넓히고 이런 땅 따먹기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 짓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건물 사들이다가 인생을 마무리 짓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면 이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디모데가 교회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오늘 이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면서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집이다. 그렇죠.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의 몸에는 무슨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영적인 가족이란 말이죠. 집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가족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죠. 세상에
혈연 관계는 죽으면 다 끝나요. 천국까지 가지 않아요, 혈연 관계가. 그런데 죽어도 천국 가서도 계속 이어지는 관계는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잘해줘야 돼요. 지금 미워하고 죽으면 이제 끝이지. 아니에요. 천국 가서도 그 사람 또 보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잘해줘야지. 그렇죠? 천국 가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잘해주세요. 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아유, 사랑합니다. 잘해주세요. 천국 가서도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해야 될 가족이란 말이에요. 좀 잘해주세요. 좀 일주일 동안 모른 체 하고 살다가 주일만 반가운 체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좀 연락도 하고 어떻게 사나 좀 전화도 하고 좀 관심을 기울이세요. 우리 진도중앙교회 가족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집이란 말이에요. 집, 영적 집이에요. 자, 그리고 이 교회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을 다시 보세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또 뭔가? 교회는 세 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자, 이게 뭐예요? 교회는 진리의 터는 뭐예요? 진리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뭐 한다고요? 보호하고 보존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기둥은 뭐예요?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기둥이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 서 있는 곳이고 진리를 전파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교회는 이 진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전파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자,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것이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16절에 나와 있는 이 쭉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고난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재림하심과 승천하심과 앞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 이야기예요. 히스토리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앞으로의 인류의 마지막 역사와 시작과 중간과 나중도 결국 예수님으로 시작해 예수님으로 끝나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곳이란 말이죠.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누가 침투했다고요? 이단들이 침투했어요. 이단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진리를 희석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단들은 그 진리에다가 율법과 할례와 개인의 선함, 행실, 공로, 선행 이런 것들을 짬뽕을 넣어서 십자가만으로는 안 되고 여기에다 이런 것까지 같이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어떻게 돼요? 진리가
물이 타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희석화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진리가 될 수가 없고 진리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단 말이죠. 진리에 물을 타버리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죠.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의 영적 공동체이기도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고 세상과 죄와 그리고 이단들로부터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순결하게 보존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파하는 곳이란 말이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교회 말고 어디서 합니까?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 목사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자잖아요. 목사의 존재 이유,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회자의 존재 이유를 함께 말하고, 그러면 디모데야, 네가 해야 할 네 정체성은 바로 진리를 잘 보존하고 진리를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진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그들이 희석화되어지는 복음과 함께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진리를 잘 가르쳐서 네가 섬기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네가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15, 16절 안에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고 목회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압축되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당시만이 아니라요, 이 당시에 이 모든 교회들 안에 이단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들 안에. 그런데 그 이단들은 지금 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이단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물결을 타고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생각 속에 젖어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요. 또 철학이라는, 또 시대적인 사상이라는, 또는 유행이라는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또 이단과 사이비들, 신천지나 별의별 그러한 잡다한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러한 복음을 희석화시키고 복음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거짓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것만 변질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만약에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희석화되고 약화되어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성도라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할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 세상도 마찬가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겠지만 이 진리를 보존하고 이 거룩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 교회들이 사실은 이 죄악된 세상을 순화시키고 정결케 하고 그 안에서 영혼들을 건져내면서 그들을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서 그들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마귀 사탄은 이러한 교회를 진리를 약화시킴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목회자가 목숨을 걸고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목회자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신방을 잘하는 것, 그것도 목회자가 잘해야 합니다. 행정이요? 행정도 잘해야 되겠죠. 조직이요? 조직도 잘 짜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이런 공적 기관이든 사적 기관이든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있겠죠, 목회자가. 찬양도 잘하면 좋겠죠. 저도 찬양을 잘하면 좋겠어요. 기도도 막 잘하면 좋겠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다른 데는 팔방미인이에요. 별것 것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집에 라디오가 고장나면 라디오도 가서 고쳐주고, 또 성도들 가정에 뭐가 이렇게 좀 파손이 되면 가서 이렇게 맥가이버처럼 쫙 고쳐주는 목회자. 저도 부러워요. 저도 그거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목회자가 만약에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고 참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교회의 목회자를 세운 일은 바로 교회 기둥과 진리의 터가 되는 이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지 않고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최후의 천병으로 그 교회에 심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목회자는 다른 건 못하더라도 진리를 전하는 것만큼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잘하면 좋아요. 그러나 다 못하더라도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진리를 교회 안에서 배우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성경에 대한 이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역장, 선교회장, 또 교사, 찬양대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봉사하다가는 언젠간 무너질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봉사를 하고 섬기기 이전에 무엇으로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는 열심히 한때는 하다가 진리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온단 말이죠. 시험이 와요. 바람이 시험이 오면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려요, 금방. 그러므로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다 잘해도 소용없단 말이죠. 이게 든든하게, 여러분 한 교회나 건물이 서려면 기둥이
든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둥이 부실하면 안 돼요. 그 터가 부실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모래 위에 기둥만 세우면 뭐 하겠어요? 견고한 바닥 위에 든든한 기둥, 그리고 그 위에 집과 건물을 쳐야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봉사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봉사가 오래 지속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가 되려면, 조금 하다가 시험 들고 조금 하다가 주저앉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자꾸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 사탄이 유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의 기둥과 터 안에서 내가 굳건하게 서서 내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에 힘을 다하세요. 말씀을 배우기, 말씀을 읽기에 힘을 다하세요. 네, 힘을 다하세요. 기초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바로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큰 가족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가족 공동체. 5장 1, 2절을 한번 볼게요. 5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가족으로 대하라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하듯 하라.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중직이니까 이런 거 가지면 안 돼요.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깍듯하게 해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더 높다. 교회 안에 직분이 높고 낮음의 직분이 어디 있어요? 예? 권사가 높은 직분이고 장로가 높은 직분, 안수집사가 높은 직분입니까? 목사는 더 높은 직분이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의 섬기는, 하나의 그냥 섬기는 직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겸손하게, 나이 든 분들은 부모님처럼, 젊은 분들은 형제에게 대하듯이, 또 어린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자식을 대하듯이 가족처럼 그렇게 대해야 한다. 이게 가족 공동체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제 가르쳐주는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자, 교회가 이제 뭔가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른 지도자를, 진리로 가득한 지도자를 세워야 하고 진리 안에 서 있는 바른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 이것이 이 디모데 전서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두 번째 진리예요. 바른 지도자, 바른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자, 진리의 기둥과 터로 든든하게 서려면 진리로 가득한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진리로 가득한 직분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그러므로 저도 직분자를 세울 때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냥 편하게 그냥 오래 다니고 뭐 좀 대충 세우고 싶은 마음이 왜 저라고 없겠어요. 두루뭉실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저는 왜 못하겠어요. 인심 후하게 쓰고 그냥 다 이렇게 편하게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로 가득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오래 견뎌내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섬김을 감당하려면 진리로 채워진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는 자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인정에 의해서,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중직을 이번에도 세워놓고 우리 교회도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제 중직자들을 지금도 수요일날 예배 전에 힘들지만 제가 1시간 넘게 가르쳐요. 제가 그랬어요. 적어도 올해까지는 제가 가르친다 그랬어요. 왜냐?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로 채워져서 이 교회를 지탱해 나가고 이 교우들을 섬기고 세상 속에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려면 진리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죠. 직분만 받는다고 진리의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그래서 부족하고 힘들지만 예배 전에 제가 6시에 모여서 1시간 20분씩 제가 또 가르쳐요. 저 힘들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 교회가 진리 안에 세워지려면 일꾼들이 진리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목회자가 없더라도 이 교회가 흔들림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직자들도 힘들어서 어쨌든 입이 이만큼 나와요. 이렇게 왜 이렇게 오래 하셔요? 좀 빨리 끝내주세요. 알아요. 그 입 나오는 거, 힘들어하는 거. 먹고 사느라고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다가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 나와 힘든데 1시간 반 전에 나와가지고 어려운 책을 읽고 막 이렇게 그냥 가르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그러면 중직 거저 먹으려고 그러세요? 예? 중직자들 그렇게 쉽게 중직 역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본, 기도의 본, 헌금 생활의 본, 전도의 본, 선교의 본,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죠? 예. 그렇게 쉽게 중직이 되어버리면 다른 성도들이 뭐라 그래? 뭐 중직 쉽네. 저렇게 살면 왜 나는 안 시켜주는 거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중직 역할을 하면 성도들이 나는 중직 안 해. 어떻게 저렇게 내가 섬길 수 있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지. 왜 나는 안 시켜줘? 이게 아니라 나는 저 권사님만큼 못해.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저 장로님처럼 저 안수님 못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중지가 안 됐다고 입이 이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다행이야. 내가 중지가 안 된 게 너무 다행이야.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십자가를 져.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중직과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여러분 목회자가 바뀌더라도 다른 이제 또 목회자를 청빙할 때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 진리로 충만한 일꾼들이 이제 진리로 충만한 목회자를 또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래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진리로 채워놓으면 진리로 채워진 성도들이 나중에 목회자를 선별해 청빙을 할 때에도 진리로 충만한 목회자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목회자를 또 청빙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안목이 좋아요. 저를 청빙을 했으니까.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먼저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교회로서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나 자신을 늘 진리로 채우는 작업, 그리고
오늘 이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4장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젠 하나님의 자녀들과 목회자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거룩한 삶을 교회 안팎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진리 안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 진리 안에 내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여러분 바깥 주변에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들을 때 분별해야 돼요. 저 바깥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지. 여러분이 기독방송이든 무슨 TV를 보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듣지 마세요. 가만히 그 방송 설교라든지 이런 설교도 분별력을 갖고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방송에 나오는 설교들은 분별력을 갖고 들어야 할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듣고 분별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참된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면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참된 진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제 인격이 부족하고 제 성품이 부족하고 제가 목양을 잘 못해도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잘 따라와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보지 말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면, 믿을 만한 하나님의 복음이 확신이 선다면 제 인격과 제 목양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저를 믿고 제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단단하게 세워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이 땅 가운데서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